이효일 집사입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까 리라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좀 시기심이 불러온 큰 재앙을 우리가 봅니다. 입다 사사의 큰 공에 에브라임 지파가 시기심을 가졌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고 돌아오자 입다의 공적과 헌신에 고마움을 표현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서 입다에게 따져 묻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함께 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위협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사실 이거는 엄청난 적반하장의 살해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분명히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돕지 않기에 나와 우리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실상 에브라임의 이런 시기심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8장으로 돌아가 보면 전에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 전쟁 끝 무렵에 동참해서 요단강 퇴로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입니다. 자, 이때 기드온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을 다 올려줍니다. 싸움을 피하죠. 자, 기드온은 이렇게 한편으로는 지혜, 한편으로는 겸손으로 싸움을 멈추고 에브라임은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두 방백, 미디안의 두 거물을 죽였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이 모든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돌아갑니다. 나중에 참여하고도 큰 공을 세운 걸로 오히려 그 공을 독차지한 셈이 되죠. 자, 이제 입다에게도 에브라임 백성들은 더 교묘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따져 묻습니다. 전쟁에 그들은 아예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입다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전략이 입다에게는 도무지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상대를 잘못 본 겁니다. 입다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어린 시절부터 산전수전 겪은 강골의 사람입니다. 또 주위에 있는 부하들도 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 11장 보면요,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 집에서 나를 환영하러 나온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정작 그의 집에서 맨 먼저 나와 환영하는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 그의 외딸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자기 약속대로 하나님께 시행을 합니다.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친, 죽인 그 처참한 입다의 심정, 그 심정을 모르고 에브라임은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거기에 입다뿐만 아니라 길르앗 자손 전부가 합세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보면 4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만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 전체를 조롱을 한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간지대에 어정쩡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입다가 자기를 구박하는 형제들을 피해서 도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입다에 도피한 도망한 그 모습을 길르앗 전체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들을 다 도망자들이고 배신자들이고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분노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르는데, 자, 에브라임은 사실 전쟁할 목적으로 온 거 아닙니다. 다수로 밀고 들어와서 입다에게 위협하고 이렇게 하면 통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전쟁 수고 하나도 안 하고 공은 가로챌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분노한 길르앗 사람들에게 대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점령하고 지나가는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경은 그날에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들의 수가 4만 2천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23장 35절에 보면 마지막 인구조사에 에브라임 지파 수가 3만 2,500명이었습니다. 100년 지나는 동안에 수가 배가 늘어났다고 합시다. 결국 4만 2천 명이 사륙당했다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거의 절반이 그냥 몰살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전쟁을 치른 암몬 자손은 그 죽은 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이스라엘 동족 간의 이 잔인한 전쟁은 4만 2천 명이 몰살당하는 더 큰 불행으로 끝난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12지파로 치면 조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맨 막내예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합니다. 찾아 에브라임이 더 강성할 것이다. 예, 실제로 에브라임은 정말 용기 있는 지파였습니다. 형 므낫세를 능가할 정도로요. 자,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막 중심, 진을 치고 행진하고, 그럼 결국 성막은 레위인이 섬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심이란 말이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런데 그 다음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영도하던 자는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정탐을 보낼 때 그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즉 여호수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맨 앞장선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크고 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장차올 메시아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여호수아 시대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승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승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그가 이스라엘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언제나 자기들이 맨 앞장서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발음도 아주 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강한 발음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 발음 때문에 죽임당하죠. 또 과거에 미디안 방백들을 죽였던 그때 에브라임이 점령했던 요단 나루턱, 이제는 정반대로 길르앗이 거기를 점령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에브라임 지파 4만 명을 살상을 합니다. 자, 우리는 남의 수고, 형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이 시기심의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서 성경이 말한 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시기심은 승리가 아니라 모두를 함께 무너뜨리는 교만입니다. 형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형제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그래야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또 우리는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자기 실수로 결국 죽이면서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형제에게 원한을 갚던 입다의 그 잔인한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그 승리는 퇴색해버리고 입다의 마지막은 형제를 사륙하는 비참한 재앙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형제의 수고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형제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기뻐하고 형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수고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형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이 나와 내 가정, 지파, 교회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모든 성도가 내게 주신 은혜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도 기뻐하며 함께 축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리당략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